할렐루야. 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설립된 이후로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게 될 때에 40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러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온 성이 발칵 뒤집히게 되고 수많은 무리들이 사도들 앞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기득권 또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들은 2달 전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2달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달 후에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협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협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적인 부흥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전에는 자기 것이 아까워서 전혀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져온 물건과 헌금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구제를 하지 못하던 성도들이 구제를 하는 성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물건을 교회로 가져오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을 때에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놀라운 내적인 부흥,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을 본문으로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힘의 근원,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후에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큰 죄성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서 가장 아랫목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뻗어왔습니까? 마귀로부터 뻗어왔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는 이 천사장 루시퍼가 욕심을 부리게 된 겁니다. 자기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 드릴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일 속성이 뭐냐? 첫 번째 속성이 뭐냐? 그거는 욕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르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자기 아버지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리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도록 미혹을 합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한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장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 것이다.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제일 큰 욕심이 뭡니까? 조물주인 하나님처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 욕심은 절대 부려서는 안 되는 욕심이고 가장 욕심 가운데 나쁜 욕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물론 욕심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죠. 절대 욕심 부려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죄,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부추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욕심은 우리를 멸망케 할 이단이다, 지옥 가게 하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멸망케 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반드시 이걸 세 가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다 욕심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욕심입니까? 호색에 대한 욕심이에요. 색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욕심이죠. 어떤 여자는 남자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영광,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일 속성이 뭐냐? 그거는 욕심인 것입니다. 여자 욕심, 재물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고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욕심을 부려야 되겠다 하면 딱 하나 부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부리십시오. 믿음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 세상 모든 욕심은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욕심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는 일만 열면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를 속일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먹여도 안 죽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다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위,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양심이 사라지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의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두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찌를 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양심이 찌른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어떻게 읽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걸 누구 속성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아노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제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다.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의미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 가족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교회 안에 같은 성도가 됐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 잘 새겨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느냐?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느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놓고 꼭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27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정직이에요.
정지, 종에다 써가지고 도장 찍고 안 그래도 말하는 거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마귀의 이 두 가지 속성 안에 모든 마귀의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 속성 욕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2 속성은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행동과 말이 뭡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의 삶을 살고 그리고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마귀의 속성, 욕심을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구제하게 되되 제 것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가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온 예루살렘 교회에 다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마귀의 속성인 욕심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속성인 나눔과 구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 욕심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을 이루는 것을 뭐가 소멸시킵니까?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거스립니다.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속이 강해져서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 욕심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욕심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부추기고 마귀가 이끌어가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떠한 일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도 전부 여자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우상 숭배, 술수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이라니. 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전부 욕심입니다. 술 취함 뭐에 대한 욕심이에요? 술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욕심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된다는 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은 성령입니다. 생명이다. 사망과 생명 대비합니다. 육체 따라가면 사망이고 성령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육신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니 하나님이 근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마귀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이다. 13절도 볼게요.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욕심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면, 억제하면, 소멸시키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탐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다. 탐한다는 얘기는 욕심을 낸단 말이죠. 탐심, 탐한다, 욕심낸단 말인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꼭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욕심, 하나님에 대한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더 먼저여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합니다. 배반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껏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다.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주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계명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부족한 거 하나 있다. 네가 소유가 많구나.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이 청년을 씁니까?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청년은 그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간 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 얻습니까? 아니 누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통용을 하고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 수 있었던 이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자란 사람이 없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매라. 아멘. 33절을 보니까 어땠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 듣는 성도들 큰 무리들이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물론 우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 다음에 내가 변화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감정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을 증거를 듣고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빚자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구제에 따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눴다 이 말입니다. 이 실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양과 비유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벗은 자, 갇힌 자, 병든 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은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매 또는 과실, 행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더니 빚자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된 게 뭐였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듣고 나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 받았던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부활을 증거를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절대로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성도들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느냐? 나주시가 아니고 하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21절과 2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가난한 자들을 보면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굳이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갚아주신대? 우리 주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걸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아까 부자 청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21절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디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요? 이 땅에 있답니까? 하늘에 있답니까? 하늘에 쌓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팔아 가난한 자들은 없어질 것 같지? 아니야. 천국에 다 쌓여. 하늘에 다 쌓여.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다 쌓게 되면 가난한 자는 나 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게 되면 다 내 것 같은데 천국에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하나도 쌓이는 게 없습니다. 가난한 자 나눠 주는 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으로 갚아주겠다. 여기서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눠주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하늘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애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부활신앙을 가졌던 성도 한 사람 누구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속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바나바. 36절, 37절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36, 37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멘.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디에 세워졌어요? 안디옥에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에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안디옥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거기 목사님을 한 분 파송을 해야 되겠다. 누굴 파송할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는데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신실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 보내자.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조금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교회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이런 진리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 때문.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하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처음에 7 집사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안디옥 가가지고 목회를 잘했어요. 바울이 고향에 있을 때 거기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랬더니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5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된 거죠.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4절에 보면 쿠브로라는 곳.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 어떤 말씀들을 전했을까? 그 13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보냈나? 구원의 말씀 들으라고 보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쌓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내 물건을 가져와서 같이 통용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가만두지 않죠. 이 가만두지 않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내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가기를 작정을 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그 부부가 소유를 팔았지요. 그러면 바나바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게 됐단 말입니다. 감추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팔았던 소유를 감추게 된 것을 갖다가 3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누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 역사합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했는데 바로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사단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유를 팔 수가 있었어요. 다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아까운 마음에 들어서 감추게 되는 겁니다. 드리지 못한 겁니다. 나누지 못한 겁니다. 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 4절도 볼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님에 반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거짓말이야죠. 욕심과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감추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당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 뭐 해야 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이 말입니다. 생각으로 공격했는데 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사탄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네 마음이다. 얼마든지 사탄은 끊임없이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거 팔아서 그거 다 바치면 너 어떻게 살려고 앞으로? 네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밖에.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아는 거예요. 즉시. 틈을 두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면 반드시 마귀가 쏙 들어온다. 그 사이로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외적인 큰 부흥이라죠. 3,000명 오시는, 뭐 합하면 8,000명, 가족들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있는 부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그런 내적인 부흥이 일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물건을 가져오고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건 내놓고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서로 동용하고 나누는 이런 구제를 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는가?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으로부터 왔다. 또 하나는 부활의 능력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서 온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그리고 세계 선교의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바울을 키워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고 크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똑같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아까운 마음을 딱 집어줄 때 그것을 마음에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생에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승리를 할 것인지 신앙에 실패를 할 것인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구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들 주님 오셨을 때 양 오른편에 분류되어서 창세 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